하나님은 친히 짝지어진 부부들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다. 마가복음 10장 19절. 기독교 가정의 부부는 각자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정이 이루어가는 노력을 경주에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나 되려고 보이는 눈만 가지고 쓰지 말고 신적인 하나도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신적인 분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귀로 말씀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다 바꿔졌잖아요. 이기적인 사랑이나 의무적인 부부의 도리를 행하는 것만으로 부부관계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도 없어. 돈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뜻은 단순히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인격 또한 자신처럼 존중하고 사랑하여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과 인격적인 인간적 의무감의 도리를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도덕입니다. 도덕적인 삶으로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만이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부자가 하나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지, 하나가. 둘이지만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각각 독립된 인격체 이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삼일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역의 모습을 통해 삼위의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동행하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으며 성령님과 함께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버리실 정도로 하나됨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둘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좁게는 부부관계도 넓게는 공동체 속으로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가장 많이 닮은 사역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심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부부 치유를 겸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배우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배우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일이 부부가 하나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먼저 고려하는 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를 똑같이 믿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내면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요소는 부부가 하나 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면에 무지합니다. 안 보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나라가 말씀은 정말 풍부한데 영적인 분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연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가의 역사는 영적인 존재들 간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신혼부부가 있음이고 같은 교회 다녔다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크리스천이라도 서로 추구하는 교파가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은 칼빈주의 신앙이고 부인은 알미니안주의 신앙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차이를 묻는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묻는 것과 같습니다. 장로교의 기초는 예정론을 강조하던 칼빈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반면에 감리교와 성결 등의 교리는 알미니안주의 중심인 자유의 의지론을 기초를 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말입니다. 결국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질문은 예정론이냐 자유론이냐 기초합니다. 예.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이라게 기초를 합니다. 예정론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한다면 또한 자유의지론 인간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주위에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로 대립을 할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두 주위는 각각 사람을 받는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교회 갖고 자꾸 싸우지 말라는 얘기가 저는
여러 말씀 깨닫고 성령님도 예수 믿고 주고 예수 채나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 전에 성령으로 세박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합의하에 결정을 한결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은 우선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이 땅에서 심령에 천국을 이루고 삶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믿음 생활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는 예수를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한 경우입니다. 신혼부부 어디 한쪽이 불신자라 결혼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로 약속하여 결혼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조금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믿어버리는 것은 화를 자초할 수 있어요. 말로 믿어버리는 거.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많습니다.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 다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울고 불고하는 자매들 많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후에 예수 믿고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한 경우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어느 여집사가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불신자가 예수 믿기로 굳게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아주 조금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알코올 중독에 흡연 중독에 며칠 입원자고 남들하고 취중에 싸워서 머리도 병원에서 몇 달씩 꼬매고 오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얼굴과 온몸에 시퍼렇게 먹니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을 3살 무렵 그날 역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본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딸에게 아빠 술 못 먹게 기도 좀 하라고 했습니다. 3살 된 딸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팔을 붙잡고 예수님 우리 아빠 술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딸아이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딸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이 없었고 직장에 들어가려고 서를 넣어도 몇 번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러기를 지금 20년째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변화의 기미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전하는 거예요.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 집사가 처신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 우리 아빠 술 먹지 못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천일 철야한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갈 때 남편이 신발을 가져가서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남편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다면 분명히 육정에 걸려 결혼하고 감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가지고 남편이나 부인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됩니다. 어느 여집사가 같이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철회하는 걸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남편이나 부인이 퇴근해 집에 있는데 기도한다고 교회나 기도에 가자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나 부인이 더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거 뻔합니다. 어떤 영적 지도자는 남편이나 부인이 구원을 위해서 철회기를 하라고 한다는데 이런 사모님의 신앙이 잔재입니다. 절대로 철회한다고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더 상만 않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대에게 육적인 만족을 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예수를 믿도록 유도하는 고단수와 치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부 생활하면서 육적인 만족을 주면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훨씬 유효할 겁니다. 이는 제가 불신 남편들과 대화한 결과입니다. 제가 만난 정인이라는 여집사의 얘기입니다. 대학을 다닐 동아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답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고 남편은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마음이 끌려서 사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육정에 끌리고 사랑의 눈이 뭐니까 중간시험, 기말시험보다 남자를 더 만나는 것이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F를 맞을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귀다가 남편을 예수 믿겠다는 약속에 친정이 동의를 얻어 결혼했습니다. 결혼은 우상을 숭배하는 시부모와 마찰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남편이 도움으로 견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에 나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이렇게 지내다가 천벌을 받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애정 공세를 벌여서 결혼한 지 15년 만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교리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고 결혼을 진행해야 됩니다. 20, 30년간 피눈물 나는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됩니다. 불신교라야 상대가 예수를 영접하는 확률은 50%밖에 안 됩니다. 귀신 역사 때문에 그래, 귀신 역사 때문에. 그래서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세를 우리 같은 교회 와가지고, 와서 집중치료 받으면 어지러워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당신은 안 올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래서 우리 자매들 결혼할 때 꼭 남편 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집중치료, 예, 3번 이상 받고 결혼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주일에도 안 빠지지 않고, 토요일마다 집중도 하고, 그거 좋은 일이라고, 참 그 자매가 정말 착한 자매인데, 남편 잘 만났어요. 진짜 착한 내가 그래서 야 진짜 그릇이 다르다. 그래 불신자였었는데 계속 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받고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집중치료 2시간씩 꼭 하고 가고 토요일 날만 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다시 생각과 같이 쉽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교로 하여 상대편을 예수 영접하게 하려는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벌레같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전 공세를 피라 이 말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그 말이요. 반드시 성령으로 세도받고 말씀과 성령을 치워야 귀신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악해져가지고 오히려 상대편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말씀 중시의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믿음 생활은 상대편이 예수 영접하기 전에 자신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영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정신적으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정신적이라면 서로 피를 채워주고 서로 섬기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나 부부는 정신적으로도 연합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대화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 이 얘기.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대화가 없는 가정은 죽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적어도 가족이라고 하면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는 대화를 가족끼리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일방적인 지시는 대화가 아닙니다. 밥 차려라, 물 떠와라, 숙제하라, 일기 써라, 누워 자라.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대화를 하려면 진지하게 말을 앉아 마음과 마음을 문을 열고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화를 잘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그것이 대화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정신적 연합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많이 해야 되고요. 서로의 필요, 서로의 모든 것, 욕구를 채워주는 것도 다 정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 여자나 남자나 내면이 치유가 되면 마음 편안하거든요. 그래야 상대편을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이 인본주의라고 생각하자면 정말 착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고백하지 않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해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고백하게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음을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육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정신적으로 연합이 안 되면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정신적 연합은 서로 간의 상처도 아픔도 덮어야 됩니다. 과거도 덮어버리고 부부와 서로 간에 그 깊은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서로 피로를 채워주고 또한 방향이 일치인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으로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육적으로 하나가 되다 부부란 육체적인 연합도 중요합니다. 그적인 중에서 일부 극단적인 사람도 있는 듯하며 이 세상에 살면 무조건 사탄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부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연합을 필요로 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더 들어보면 우리 오선 목사님은 부모가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뭐 부부관계를 두 번도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그래. 무슨 부부가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사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보호할 것 같이 자신의 육체를 돌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체를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육체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덜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니까 우울증이 많이 걸리고요. 남자는 전립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알고 조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함께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 내면 세계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생존 욕구가 있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 문제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의식주와 관련하여 지나친 소비를 붙이고 있지만 크리스찬 부부는 감수하고 전략하는 생활을 해야 재정 문제를 부부간의 어려움없이 가정생활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부의 성생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중에 성생활을 도외시하는 경관에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보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저가 부부가 별거하지 말 것을 하도 바울 사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성생활은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된 서로의 기쁨을 위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5장 15, 19절에 보면 아내를 졸고하고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서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 묘사가 참으로 아름답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일부 성도들이 이 성사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을 보니까 어느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하고 1년에 한두 번 성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모의 마음속에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항상 목사님 땡과 헬기가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원해요? 넌 남자기 때문에. 이 사모님은 위험천만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성직자이기만도 이제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뭐 그냥 일반 사람이었다면 남편이 성적인죄를 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 중요한 얘기예요. 뭐 그리고 우리 여성 뭐 목사 뭐 사모님들이나 본 분들이나 철야하고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남편 혼자 놔두고 그게 문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철야하는 그 부인의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이 그냥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녁마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그 성적인 그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좀 지혜롭게 하세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남자여자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생활은 죄악의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창조하시고 신기와 생명 욕구를 충족하라고 허용하셨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부인들이 남편의 성적 욕구를 거절하면 짜증이 심해진다는 인글과입니다. 이 경고에 의하면 건전한 부부간의 성생활은 건강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성생활을 주 1, 2회 정도로 즐기는 부부는 다음과 같은 건강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부의 성생활은 그 자체가 좋은 운동이다 그럽니다. 두 번째,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세 번째, 통증을 완화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 순환기능을 예방합니다. 여섯 번째, 미용에도 좋다고 그럽니다. 일곱 번째, 노화를 방지합니다. 여덟 번째, 전립선 질환을 예방합니다. 아홉 번째, 자궁질환을 예방합니다. 열 번째,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성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우울증, 무기력증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성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울증과 무기력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성생활은 부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부부가 신속해지는 적극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성생활 죄악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세요. 네 번째, 배려하라는 거. 배려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피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거나 마음을 써서 보살펴주는 걸 말합니다. 배려는 상대 입장에서 상대 어려운 점을 이해하려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배려는 이해와 양보가 동반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별일도 아닌 것으로 바가지를 긁는다면 남편은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디가 살겠어요? 기계한 스트레스 받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또 남편을 부인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남편이 아내의 힘든 가사에도 집안일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사소한 일로 쉽게 상처받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배려해야 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바가지나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바가지나 잔소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고 특히 좋게 말하며 남편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내 집치를 만나야 된다가 깊은 기도를 오래 하고 자기 마음이 편안해야 그런 것들 다
꼬라지들을 다 보고 이해하고 배려해야죠. 남편도 부인을 인정하고 부서가 한번 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좋은 부부관계를 이루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예수를 하나 되고 하늘나라 성전돼가지고 하나님 축복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